보면 그 책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스토리가 있는 소설 같은 경우는 직접 내가 등장인물이 되어 들어가 보면 더 그것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의 그 내용 속으로 내가 직접 들어가 보면 성경을 더 깊이 또 다른 각도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은 굉장히 많은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신 그 예수님의 일생을 그린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대부분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 스토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다양한 사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내가 한번 들어가 보면 굉장히 그것을 쉽게 때로는 또 다른 감동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희는 이제 신입생들한테 수도원을 다녀오게 하는 경건 훈련을 위해서 수도원을 다녀오게 합니다. 수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카톨릭을 생각하게 되지만 개신교에도 수도원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거기서도 기도하고 말씀 읽고 노동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3일 동안 대화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대화는 식사 시간 때만 합니다. 예배 때 하고. 그 외에는 침묵으로 그냥 성경만 생각하고 성경만 묵상하는데 그 중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수도원 원장 목사님이 말씀을 각자에게 상담을 하면서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떤 소경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그 입장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소경이 되어보기도 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제자가 되어보기도 하고 청중이 되어보기도 해서 그 사건을 여러 각도 속으로 보고 깊이 들어가 보는 거죠. 오늘 이 성경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따가 성경을 조금 재구성해서 쭉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한번 그 사건에 나는 어떤 위치에서 한번 바라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장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오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상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려주일입니다. 팜선데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그 밑에 깔기도 하고 또 나뭇가지를 잘라서 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했죠. 이때 흔든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절기가 있습니다. 보통 명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우리의 명절은 보통 뭘 위주로 되어 있냐면 달력입니다. 달력에서 특별히 농사에 관련된 일들입니다. 농사로 한 해를 시작하고 또 씨를 뿌리고 또 걷어들이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특별히 명절이 되면 다 각자 자기가 있던 고향으로 흩어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건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사건에 관련되어 있고 이들은 명절이 되면 오히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시내산으로 이끄시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율법을 주시고 거기서 명절을 말씀하시면서 그 명절을 1년에 3차에 걸쳐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명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교절,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병과 관련된 무교절이 있고 그다음에 초실절이라든지 장막절과 같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와 그 절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으며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의 모든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고 구약에서 이야기한 모든 절기가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절기는 유월절과 초막절, 즉 장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십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온역종기, 우박, 이런 황충,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시고 애굽에 믿는 모든 신이 헛된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떤 재앙을 내리시냐면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거는 그냥 장자,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난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르는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것을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도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죽음의 신이 넘어간, 어떻게 보면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이 유월절인데, 이 어린 양의 피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40년 동안을 어디에서 살죠? 광야라는 곳에서 삽니다. 사막지대입니다. 그 광야에서 살던 때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초막, 장막. 그래서 그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해주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특히 레위기 23장 40절 말씀을 보면 초막절 절기의 첫날에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거지와 시내버들을 취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종려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들고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단 주변을 돌았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렇게 버드나무가지나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제단을 돌면서 이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가지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물입니다. 물. 사막에서 제일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축을 치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만 먹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키우는 양이나 소나 이런 목축을 하는 동물들에게 물을 먹여야 됩니다. 엄청나게 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 물 문제가 이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뭇가지를 취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 우리는 이 나뭇가지와 같이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습니다.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생수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형통케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 명절 끝날이 언제냐면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수가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생수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말라 죽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기도했던 내용이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거기서 구원하소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영어로는 save us 하는 표현인데 구원하소서라는 이 표현이 바로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호산나고 우리로 하면 구원하소서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이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표현이 점점 퇴색되고 나중엔 그냥 찬양의 한 표현처럼 그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호산나 뒤에 또 다른 단어가 뒤에 덮게 됐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이 뒤에 붙어서 보통 그냥 관용적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주님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을 보내주십시오 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좀 길었지만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 한번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화를 읽어드리듯이 쭉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동화를 듣는 어린이처럼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시고 한번 들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후 약 33년경 6월절이 다가오던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은 6월절이라는 큰 명절을 앞두고 굉장히 시끌시끌하고 소란스러웠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나사렛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수가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는 당시 이스라엘 지경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아니, 가장 주목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활동 무대는 주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 지역이었지만 그에 대한 소문은 아주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와 같은 환자들의 병을 고치는 것은 물론이요, 죽은 사람까지 살린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게다가 귀신들도 그를 두려워하여 귀신 들린 사람을 그에게 데려가기만 하면 귀신이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는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만나자 그 사람의 몸에서 수많은 귀신이 나가 돼지떼에 들어가는 바람에 돼지가 물에 빠져 몰사했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언변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당시에 그 어떤 율법사들도 그와 논쟁하여 이길 수 없었고 그의 가르침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던 것과는 달리 말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 중에 하나이거나 몇 해 전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겐 이미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지만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소문이 예루살렘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은 로마 사람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계속 활동하던 열심당원들에게는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그의 제자가 소문과 같은 놀라운 능력을 실제로 가졌다면 아무리 강력한 로마 군대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같은 소식이 예루살렘 전체에 퍼져갈 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이미 여리고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으며 여리고에서도 앞을 못 보던 시각장애인을 고쳤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수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과 그가 올라오면서 행한 일들은 그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하였으며 그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그를 환영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즉시 새로운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벅차기까지 하였습니다. 드디어 예수가 예루살렘 근처에 왔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벳바게에 왔으며 감람산만 넘으면 바로 그가 도착한다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이제 한두 시간 후면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들에게 화려한 레드카펫은 없었지만 그들은 그를 위하여 자신들의 옷을 먼지 나는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멀리 그가 보였습니다.
그는 멋진 말을 타지는 않았지만 나귀에 올라타 있었고 그를 쫓아오는 군대는 없었지만 그를 따르는 행렬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기다리던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는 그러한 큰 환호성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찌나 그 소리가 컸던지 소문에 둔감해서 잘 모르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예수가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환영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바로 그렇게 예수를 환영하던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로 3, 4일 전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이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난 군중들은 그를 향하여 가진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을 읽은 내용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어떤 상상을 해보았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환영하며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그 사람들이 왜 3, 4일 후에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가장 큰 원인은 그들이 외치는 이 호산나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결심하신 이 호산나의 의미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호산나 하고 물음표를 하고 호산나 하고 느낌표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청중들이 원했던 예수님과 청중들이 원했던 예루살렘의 입성과 예수님이 결심하시고 들어가신 그 입성의 의미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BC 63년경부터 로마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계산을 해본다면 약 100년 동안을 로마 밑에서 살아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대와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왔겠습니까? 그러나 이때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 이후로 남북으로 나뉘었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라는 나라는 586년 정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라는 큰 나라가 생겨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다스렸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드라는 왕이 헬레니즘 문화, 헬라라는 나라,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의 세력을 규합하여서 그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끝난 이후에는 바로 로마가 그 땅을 정복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간을 다른 나라의 압제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 그들에게 와서 다윗과 같은 큰 군사적인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라면 로마 군대를 꺾을 수도 있겠다. 군량미가 부족하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을 먹이신 주님께서 부족한 음식을 먹여주실 것이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셨던 그 주님의 능력이 바람을 세차게 불러서 불게 해서 저 군대를 날려버릴 수도 있겠다. 혹시 우리가 전쟁하다 누군가가 아프기라도 하면
주님의 그 치유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입성하는 그 순간부터 로마 군대를 밀어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성전에 가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큰 기대감은 더 깊은 실망감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로마에 의해서 말살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대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세 차례에 걸쳐서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팔려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모든 인류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심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변화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왜 그곳에 들어오시는지를 이해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호산나라고 이야기할 때도 주님, 다윗처럼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 들어가실 때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진정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참된 의미를 모르고 외치는 외침이었지만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 진정한 메시아로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로부터, 영원한 저주로부터, 모든 죄와 사망의 억눌림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심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외쳤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마음속으로, 그래, 너희들은 다윗과 같이 전쟁으로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나는 내 생명을 너희들을 위해서 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그저 외치기만 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사실 절기 때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성탄절 되면 되게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렇죠? 저는 주님의 입장에서 성탄절은 어떤 날일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성탄절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신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히려 낮고 낮은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부모라는 존재에 의탁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몸으로 바뀌는 시간이죠. 예루살렘의 이런 입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주님은 죽기 위해 걸어간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셨는지, 그 주님을 향해서 나중에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사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때때로가 아니라 늘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뿜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은혜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희생해 주신 주님의 사랑의 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묵묵히 걸어 들어오신 그런 날,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신실하심, 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뜻을 모른 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칠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헌신의 날이 바로 종려주일의 참된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이 감사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종려주일로부터 고난주간이라는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시간 그냥 주님 아프셨겠구나 라는 그런 감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다해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죄를 지어갈 때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실까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나의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지금도 나를 만들어 가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주실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다음 주 돌아오는 부활절은 그 어느 날부터 보다 감사하고 기쁜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외쳐대기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이 쉽게 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바로 나였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향해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그 주님의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